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하는 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가의 변동,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게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현재에만 몰두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관심이 무엇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둬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둬야 되고요. 우리는 또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 기도의 삶에 또한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철새들이 얘기를 할 때 가끔 그런 예화들을 합니다. 철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가서 날아다녀요. 그래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먹이가 많이 있어서 그곳에 잠시 머물러요. 다른 철새들은 적당히 먹고 떠나가는데 어떤 철새는 그 먹이에만 계속 몰두하고 먹는 거에다 집중하다가 혼자 남게 됩니다. 자기도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제대로 날 수도 없는 지경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얼어 죽고 말게 되더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도 있고 때로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또한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영웅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큰 특징을 본다면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 그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가정이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정말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전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위대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어느 곳에 단순히 이주하고 이사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를 보호해주고 그의 생존을 위해서 그를 지탱하고 그의 울타리가 되었던 그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울타리를 그가 지금 떠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길인데 순종했어요. 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순종했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힘든 길을 왜 걸어갔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지름길은 없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 그것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힘든 길처럼 보여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험한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 정말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러한 희생을 치를까? 내가 이렇게 더 고생을 할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까? 우리는 불안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지성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삶의 길이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요, 축복이 되고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의 물이 갈라져 있질 않았어요. 물이 얕질 않았어요. 사람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렇게 물이 범람하는 요단 앞에 그들이 섰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물에 들어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순종할 수 없는 길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아니, 적군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성을 돌아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공격해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화살을 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살면 내 삶이 보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잉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의 후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두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 한 첼로를 전공하는 그런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그 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쓰는 이 첼로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얼마짜리인데? 그랬더니 엄청난 금액을 얘기해요. 몇억 단위가 아니라 몇십억 단위의 첼로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비싼 첼로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재버릴 것 같아서 물었어요. 아버지는 뭐 하시니? 그랬어요. 그때 얘기해요.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첼로를 쓸 수 있었니? 그랬더니 얘기해요. 원래 첼로를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빌려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첼로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전 미국 콩쿨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1등 상품이 첼로를 주는 거였대요. 그때 아주 귀한 1등을 해서 그 첼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을 품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임신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의 믿음,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 때 그 땅에는 여전히 거류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 사이에서 사실은 살았거든요. 아직 그 땅이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대로 그들 소유가 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9절에 보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그들이 온전한 소유로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약속 성취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것을 믿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소망 중에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그들은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들이 여전히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사모하여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고향, 그거를 사모하고 살았다면 거기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란이든지 갈대아 우르든지 그들이 원래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많은 고통을 받는 가운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그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었던 그 한 달 동안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분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참 위대한 철학자였고 많은 이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줬던 그런 철학자였는데 왜 그가 마지막에 저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많은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그랬다.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그랬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인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죽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참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험한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하늘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성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께 나와 믿음을 구하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믿음으로 주께 구하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으며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우리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